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03절, 113절부터죠.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100절, 102절, 113절 이러니까 익숙하지가 않은데 113절부터 120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113절부터 120절은 이제 영어로 해당하면 S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보통 이 시편 기자가 이 119편을 기록할 때 첫 절은 밝은 분위기의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시편 105절이죠. 105절 14번째 연인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거 얼마나 참 우리 인생의 등이고 빛이고 참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치를 이렇게 잘 비유적으로 잘 표현해 줬어요. 이 세상이 참 어두워요. 어둡고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자들의 세계 속에 이렇게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고 발의 등이 된다는. 그리고 105절도 그렇고요. 97절 처음 시작하는 말씀도 보면 97절 13번째 연이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렇게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긍정적이고 아주 그 축복에 겨운 그런 표현들을, 긍정적 표현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번째 연인 이 113절은 아주 어둡게 시작을 합니다. 113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런 그 분위기를 처음부터 시작한 적이 없는데 오늘 113절에 보니까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사는 삶이 참 행복하고 복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신앙의 세계 속에서 이 15번째 연에서는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워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두 마음 품는 자, 두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음이 두 개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두 개 있어요. 마음이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음이 두 개 있으면 서로 일치를 이루면 다행이지만 마음이 한 마음인데도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데 마음이 두 마음이면 그 생각이나 삶의 방향들이 쉽지 않을 겁니다.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는 길과 반대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을 가는 열차를 타고 있는데 자꾸 신의주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행적이 이 두 마음의 대표적인 행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구출하시고 홍해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무엇을 생각하고 있죠? 애굽에 있던 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종적인 복된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 속마음은 애굽을 향해서 서 있는 그 위치, 그 두 마음을 품는 자. 우리가 운동이나 길을 갈 때도 넘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운동하거나 길을 걸을 때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무슨 생각이 많을 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을 때, 여러분 이런 적도 없으셨습니까? 내가 냉장고 앞에 이렇게 딱 섰는데 내가 왜 냉장고 앞에 서 있지? 내 냉장고 앞에 내가 왜 서 있지? 그런 적이 있어요. 자주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 뭐 가지러 왔지.
그런데 그런 경우는 가만히 보면 뭐가 내 생각이 복잡한 게 많은 거예요. 잡다한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이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편 119편 자체 내에서 두 마음을 품는 것과 반대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두 마음과 반대되는 표현이 뭐겠어요? 전심으로라는 마음입니다. 전심으로. 그러니까 신앙이 마음이라는 표현을 시편 기자가 자주 쓰는데요. 119편에서 참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해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향하는 바. 그런데 여기 두 마음과 반대되는 그 표현을 시편 119편 자체 내에서 시편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심으로. 전심으로라는 말이 119편 자체 내에서 6번 등장을 합니다. 6번 등장하는데 제가 찾았는데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2절에 보면 119편 2절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와 있고, 10절에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34절에도 보면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58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으니, 69절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145절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근데 이 전심으로라는 말이 6번 나오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전심으로라는 말이. 그러니까 전심으로라는 말을 썼을 때 시편 기자가 어떤 마음, 어떤 맥락에서 쓰였냐면은 4번은요 주를 찾는 거예요. 주를 찾는 거.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다. 2절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다.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 58절에도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다. 145절에도 내가 전심으로 주께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라는 말이 쓰였던 문맥이 어떤 문맥이냐 하면 기도의 문맥이에요. 기도의 문맥. 전심으로. 기도는 전심으로, 이 태도뿐만이 아니라 전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심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분으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다 남은 거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전심으로 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심을 구하는 것은 우리 쪽에서 억울한 것도 아니고요, 뭐 더 하는 것도 아니에요. 덧붙이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원래 한 10을 하는 게 마땅하지만 내가 12를 하니까 하나님 제가 더 했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심으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이 세상의 창조와 창조주 하나님이신가, 성경에서 크게 얘기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 하나님이신가, 또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재림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전심으로 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우리에게 대하시는 거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임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심으로 대하시는 분이구나. 전심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심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뜻과 정성,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그거 다 전심으로 그 뜻 아닙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찾고 구하는 것이 자랑도 될 수도 없고 무슨 보상을 요구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자신 전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게. 내가 저 사람보다 전심으로 잘했다 이렇게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심으로 하나님 전체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전체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주께 부르짖고. 그래서 4번은 기도하는 문맥에서 주께 부르짖는.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의 세포와 그의 모든 생활과 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은 뭐에 썼냐면요. 34절과 69절인데 34절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지키리이다. 전심으로. 69절도 보면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이 신앙생활의 기본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 중에 기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심을 거기에다 다 쓴다고요. 전심을.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는 자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는 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켜요. 전심으로. 여호와여, 그러니까 여호와께 전심으로 부르짖는 것과 여호와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맥락 속에 시편 기자의 정서나 생활 감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13절에 와서는 이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미워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사랑한다 이런 말을 쓰다가 113절 15번째 연에 와서는 미워한다 이렇게 써요. 미워한다. 이렇게 나의 마음을 두 마음으로 유혹하는 것들 다 미워한다. 그게 신앙생활의 적이 뭐냐? 나한테 두 마음 품게 하는 게 적이라는 거예요. 나누어진 마음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누어진 마음인데 나누어진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게 다 유혹이라는 거예요. 다 시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저런 어려운 일들 겪고 그런 게 시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게 다 시험이에요. 그래서 미워한다. 이거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사랑하는 대상과 충성의 대상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적인 삶의 내용은 세상에 충성을 해. 애정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과 충성의 대상은 하나여야 되는데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실제적으로 충성의 대상은 누구냐면 세상이에요. 이게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두 마음을 아주 직접적으로 쓴 사도가 있습니다. 신약성에 야고보 사도죠.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6절에 거기도 다 기도의 문맥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마음에 의심하는 사람이 뭐냐? 이게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의심이라는 것이 이런 의심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의문이 생겨. 그런 의문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예요? 야고보 사도께서 뭐라 그럽니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대요. 바다물결. 흔들려. 두 마음이니까 흔들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배가 앞으로 가겠어요? 배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여기 두 마음이라 그러는데 딥시코스라는 말인데 실제적인 표현은 두 마음이에요. 두 개의 마음이, 두 개의 영혼이 내 안에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는 세상을 향하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는 내 인간적인 육신의 욕심에 발을 딛고요. 양다리 걸치는 거죠. 양다리. 들어보셨죠? 양다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가장 패역했던 시대가 언제냐 하면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 그 통치 시대인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죠.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의 거짓 선지자하고 그 갈멜 산상에서 전투를 하죠. 그 영적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사실은 설교를 했는데, 선포를 했는데 아합과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말해요. 거기 그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 너희들 다 망할 것이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설교의 초점이 아니고 거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래요. 누구한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때 구약 교회 얘기하는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신들, 거짓 선지자들은 어차피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엘리야가 너희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런데 거기 18장 21절에 그렇게 도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대답도 안 했다. 아무 대답도 안 했다. 너무 두 마음의 상태가 오래 누적되고 축적된 이스라엘의 심령 속에 그렇게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외치는 그 소리에 아무 감각이 없어. 왜 그렇죠? 두 마음으로 살아온 삶이 익숙해진 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렇게 깊이 누적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무 말도 못해. 시편 기자는 119편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아주 역사적인 발언을 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미워하고, 그러면서 114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이렇죠. 이 자는 이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만을 향해 있고 전심으로 주를 향하고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이 정서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만이 은신처, 주만이 나의 방패. 방패라는 말은 창세기 15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318인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내가 너의 방패다. 그럴 때 그 방패 같은 말이에요. 아마 시편 기자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방패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요, 자신의 피난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얘기할 수 있냐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전심으로 그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만 있는 현상이에요.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안 삼죠. 두 마음을 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 앞에 도망 안 가죠. 자기 실력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가치 체계를 따르고 내 인생의 삶인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하나님에게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고 세상 실력과 세상에 있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죠. 두 마음의 상태가 세 마음이 되고 네 마음이 되고 다섯 마음이 돼요. 옛날에 헬라에 무슨 그 야누스라고 하나요? 그 다양한 이렇게 한 몸인데 막 목이 여러 개 달려 있는 거 있어요. 목이 여러 개 달려 있는 거. 잊어버렸는데 그 신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몸은 하나인데 그냥 이렇게 다 말미잘처럼 막 머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주는 나의 은신처요 나의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방패이심을 확인하는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죠. 근데 115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113절과 115절이 둘러싸여 있어요. 113절이 두 마음 품는 자들이고 115절은 행악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찾으니까 전심으로 준행하려고 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하면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자가 115절에서는 뭐 행악자들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무슨 현저하게 나쁜 거 하고 폭력 행하고 막 살인하고 그런 행악자들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악인 거예요. 그래서 악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 악을 떠날지어다 하는 거예요. 나를 떠날지어다. 이게 신자가 악을 구별해 나가는 삶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두 마음, 악을 구별하는 것은 뭘로 합니까? 이 신자 자신의 이 개인의 타고난 능력과 이걸로 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마음과 행악을 반대하는 게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 악이 보여요. 세상에서 말하는 악, 세상에서 말하는 의, 세상의 세상적 관점의 악, 세상적 관점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 대한 악이 다 달라 보여요.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이것을 계속 의식하고 있었어요. 119편 이제 흐름을 보면은 여기서 행악자들이여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사실은 119편의 악인들의 행악이 악인들 교만한 자들 또 악인들 여기 두 마음을 품는 자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항상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고 그들의 시험이 뭔지를 항상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61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다. 이게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악인들의 줄이 나를 두루 얽혔어요. 신앙인의 실존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발 뻗고 잘 날이 없습니다, 사실은. 마음 편하고 안심할 틈이 없어요, 사실은.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니 자기 주변의 악인들의 줄이 자기를 얽혔다는 걸 알고 61절에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고 85절에서는 이제 교만한 자들이라 그러는데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대요.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게 좋다. 저기는 신기루 같은 곳이고 저기는 오아시스가 있고 저기는 뭐 아주 좋은 곳이야. 그런데 웅덩이라는 걸 아는 거야. 나를 해하려는 웅덩이를 팠다. 110절에서는 올무를 놓았다 그래. 올무를 놓았다. 그리고서는 115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해. 물러가라. 신앙이 우리가 이런 철저한 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악인들의 줄이 나를 얽었어. 두루 얽히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헤아리고 웅덩이를 파고 올무를까지 놓았는데 그거 좋다고 거기에 가면 두 마음을 품는 자. 마지막에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떠날지어다. 자꾸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구분이 없어요. 좋은 게 좋은 거고 다 좋은 게 좋은 거, 다 받아들이고 좋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가보면 거기엔 악의 웅덩이가 있어요. 악의 올무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가라. 예수 믿는 신자들이 세상 친구들 만나는 거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 알고 지내고 전도하는 맥락에서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라고 하는 거를 빙자 삼아서 세상 사람들과 악을 같이 찬조해요.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같이 밥 먹고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데 자꾸 영향을 받아요. 나도 모르게 늪처럼 빨려들어요. 헤어나오려고 그러면 못 나와요. 그 나올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힘이 없어요. 다 고갈돼 갖고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게 떠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떠날지어다 이렇게 명령이 나를 떠날지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자기의 은신처예요. 시편기자가 하나님은 자기의 은신,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은신, 하나님이 자기의 은신처고 하나님의 방패. 세상에 대해서는 뭐예요?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시편기자가 116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116절, 117절은 청원이에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기도의 내용.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 청원. 117절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고 이 악을 물리치고 악과의 싸움이 있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이 어떻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기 붙들어 주십시오. 18, 16절에도 나를 붙들어.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117절에서는 붙들어서 붙들어 달라는 말이 뭐냐? 붙들어 주십시오서. 붙들어 주십시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적인 상황과 영적인 실존 그런 시험이 무엇인지도 알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이 나를 악인들이 나를 둘러싸고 얽어매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파고 이 세상의 악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1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찌꺼기같이 버린다. 이게 참 에스겔서에 보면요, 시걱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빌론 포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찌꺼기가 되었다. 너희들 찌꺼기가 되었다. 똑같은 표현이 나오고 찌꺼기가 되었다.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찌꺼기같이 됐다. (118절에) 보면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든다는 말은 다 가볍게 여겼다. 120절은 뭡니까?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이 악인들, 교만한 자들, 이 두 마음을 품는 자들,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심판은, 이 종말론적인 심판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있는 그 성도들의 이 내용들을 보면,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요, 부활을 다 의식하고 살았고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고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종말을 다 의식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종말이 먼 미래에 있을 일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이 늘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인식하고 살았다고요. 여기 120절에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주의 심판 앞에서, 주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건한 두려움이야말로 신자들이 가지는 또 거룩한 정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뭐 심판하시느냐,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각색을 하고 채색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공의가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종적인 심판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이 15번째 연에서 자신의 시험이 무엇이고 영적인 싸움의 성격이 무엇인 줄을 알고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임을 알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구하고 영적인 안목과 시각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두려움으로 늘 떠는 마음으로, 빌립보서에서 2장에서 그러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렵고 떨림이, 경건한 두려움, 경건한 떨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편 기자가 15번째 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 하나님 앞에서 오직 전심으로 주 여호와를 구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주를 충성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악을 분별, 악에 대항해서, 악에 저항해서 싸우는 그런 신앙의 영적인 싸움에 늘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도 쉽게 넘어갈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웅덩이로 빠지게 하고 늪으로 인도하고 마치 그것이 세상의 행복인 양 우리를 유혹하지만 주의 말씀에 빛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악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여 약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